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 벌써 팔복 7번째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9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나눌 텐데 1절에서 9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시죠? 아멘. 평안하십니까? 요즘 평안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참 많이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를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더라고요. 피스메이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 피스메이커인지 트러블 메이커인지 한번 한번 쭉 보시겠습니까? 그 피스메이커는 얼굴에 드러납니다. 제 얼굴 어떻죠? 굉장히 비웃으시는데 트러블 메이커인가요?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참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만 봐도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떤 가정의 사태, 그래서 육아 사태를 겪고 있는, 그래서 거의 엄마들이 또 그 엄마를 지켜보는 남편들이 거의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의 그런. 저희 아들 딸은 지금 양산 와서 어린이집 유치원을 안 간 지가 무려 5달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너무 행복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 가정을 돌보시는구나,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엄마와 아빠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 에너지가 들지 않고 좀 놀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요즘에 진짜 많이 이렇게 부모들이 찾잖아요. 그래서 막 게임기 그런 게 요즘 엄청나게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많이 팔리는 게 그 바닥복, 이렇게 애들이 원체 뛰니까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완충제 하는 거, 그거 제일 많이 팔리고, 게임기. 저희 집도 이 전문 얘기해서 모르겠는데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2,000원짜리 게임은 매일 하나씩 이렇게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날은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와이프가 여보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저 오늘 부루마블 8판 했어요. 막 이래요. 아시는 무슨 얘기인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그러면서 제가 그 히즈쇼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보는 그 기독교 만화가 있어요. 그런 만화 한번 어른들도 보셔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히즈쇼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보여준다고 이렇게 보다가 저도 모르게 저도 같이 이렇게 빠져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 내용 중에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평안을 지켜가는, 그리고 그래서 그 준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준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슈퍼히어로 제이가 나옵니다. 슈퍼히어로 제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뭐죠? 어벤져스처럼 슈퍼맨 옷 입고 막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여기 가운데 제이 이렇게 딱 써가지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준이가 어려운 상황에 딱 이렇게 봉착해서 슈퍼 도와주세요. 슈퍼 제이 도와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그때 갑자기 그 악당이 막 괴롭히고 있는데 갑자기 광명이 쫙 비치면서 그분이 쫙 이렇게 이걸
이게 뭡니까? 망토를 이렇게 하면서 쫙 내려오세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그 우리가 히어로를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뭐 우리가 스파이더맨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그 와가지고는 이렇게 막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와서 준이를 이렇게 도와주나 보다 하고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막 야 멋있다 하고 이렇게 딱 보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쫙 내려오시더니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그 영화에서는 그 만화에서는 다르시더라고요. 굉장히 성경적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내가 순간 목사인 걸 놓쳤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당연히 예수님이 그 악당을 물리쳐 주실 줄 알았는데 그 제이가 뭐라고 하냐면 준이한테 준아 너는 얼마든지 저 악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면서 준이가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영웅 시리즈들 보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그 일들을 해결하는데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예수님이 탁탁탁탁 어차피 그 문제를 어차피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자신 그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근원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들을 만화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수준이 있죠. 굉장히 오늘 집에 가면 히즈쇼 보고 싶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두 분만 보시고 한번 우리가 그런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 평안을 만들어 가는 것도 성경의 방식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참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화평, 평안 이 화평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이런 평안, 화평이 있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물론 있죠. 그렇죠? 평안이 전혀 없진 않죠. 그런데 그 늘 평안은 불안과 염려와 전쟁과 상처와 깨어짐과 늘 겹쳐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이 오늘 신약에서는 이 평안이라고 되어 있고 화평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구약으로는 여러분 어떤 단어로 사용되어지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뭐죠? 모르시는구나. 샬롬이죠. 샬롬. 우리 이렇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잘해야 됩니다. 살롬 아니고 네 살롬 죽을 놈 이거 아니라 샬롬. 샬롬 이렇게 하는 건데 이 평안이거든요. 여러분 이 평안이 진짜 인류 역사 속에 우리 옛 인사 중에 우리 옛날 어른들의 인사 중에 대부분 이렇게 오랜만에 뵈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 안녕이라는 단어가 뭐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됐는지 아시죠? 원체 사람이 어젯밤에 살아있던 사람이 오늘 못 만나는 순간들이 너무 많은 우리 과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한국 땅, 이 조선 땅의 인사가 뭐였냐면 안녕하셨어요. 그만큼 뭐가 없다는 거죠? 안녕이 이 땅에 잘 없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사가 뭐죠? 식사하셨냐고. 왜죠? 못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요즘에 못 먹는 사람 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옛날 우리 애들이 엄마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밥도 없고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라면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런 세상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때는 뭐라고요? 식사 한 끼 하는 것이 걱정 염려되는 세상을 살아왔던, 그래서 우리의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이 인류에는 참 평안이라는 것과 화평이라는 것과 참 거리가 먼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보세요. 뭐 멀리 볼 거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만 봐도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 작은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평안이 깨지고 평안이 놓아져 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도
평안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는 평안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늘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가나안 땅에 가자. 가나안 땅.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00년 동안 평안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사 시대의 400년이 끔찍한 400년이었다는 것을. 수많은 전쟁, 그리고 숱한 이방 나라로부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평안이 없었던 400년의 시간. 그리고는 또 이제는 그러면 문제가 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왕. 우리에게 왕을 주시면 이 땅이 평안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왕을 주시죠. 그래서 또 400년을 지냅니다. 그 400년 동안 평안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숱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안이 없었어요. 이것도 모자라서, 그리고 말라기로서 구약의 시간들이 끝나고 신약의 시간이 오기까지의 그 간격이 몇 년이죠? 지금 좋은 목사예요. 다 얘기해주고 가르쳐주고 400년이거든요. 중간기. 그래서 침묵 시기라고 하죠.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하심과 은혜를 거둬들였던 그 400년 시간도 평안이 없었어요. 그럼 언제 평안이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청로 역전 그 영화 보셨습니까? 만화, 그것도 애니메이션이던데. 책은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책도 안 보고, 만화로 만들어놔도 안 보고, 소설로는 더더군다나 안 보셨을 건데, 만화로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첫 시리즈가 천국을 향하여잖아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천국을 향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킹덤 시티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들을 그려놓은 것인데, 그 천국 가야 평안한 겁니까? 그럼 우리는 그럼 빨리 갑시다. 평안을 맛보려면 빨리빨리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진짜 언제 평안하냐고요. 성경은 그 평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가 와야, 누구를 만나야 진정한 평강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이 평강의 왕이 누가복음 2장 11절. 이 평강의 왕, 구약에서 얘기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구약 전체가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오셔야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 참된 화평, 참된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안에 진정한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2장 11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표적이 뭡니까?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평강의 왕이 너희에게 실제로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 누굴 만나야, 누가 와야 평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이야기 처음 듣나요? 2장 조금만 더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까? 2장 25절에 가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누구냐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5절에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요 평안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평안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고요. 그랬는데 그가 29절 보시면 드디어 그 평안함에 거하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해요. 시므온이 하나님 나를 평안케 해주십시오. 나를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화평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드디어 그 기도처럼 그 원대로 여기서의 종은 시므온이에요. 그가 평안히 놓아졌대요. 언제요?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기 예수를 그가 만나자 그가 뭐라고 해요? 참된 위로, 참된 평안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외우지 못해서 써왔습니다. 머리 나쁜 담임 목사를 두신 거를 이해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 없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야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5월 둘째 주부터 그 여러분과 수요일 날 호세아서를 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가 참 재밌는 게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는 건 아시죠?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디와 어디가 남유다죠? 유다와 예? 큰일 났네. 두 지파 빼고 다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유다와 어디죠? 크게 하세요. 어차피 뭐 틀리는 거. 어디와 어디죠? 아우 주여. 어디하고 어디? 베냐민하고 유다. 위에는요. 그 나머지 다 이렇게 북이스라엘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쪼개지는데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요. 요아스 2세로부터 그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6명의 왕이 바뀝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목사님 뭐 대통령도 6년제인데 뭐 5명이면 5년씩 이렇게 하면은 뭐 비슷하네요. 아니요. 그 당시에 그 한 명이 20년 가까이 했고요. 나머지 한 10년 조금 넘는 시간을 5명이 쪼갰는데 어떤 왕은요 한 달 하고 죽고 어떤 왕은 6개월 왕하고 죽고 근데 이 5명이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쿠데타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세인지 아시겠죠? 5명의 왕이 반란을 일으켜서 앞에 있는 왕 죽이고 지가 왕이 되고 또 쿠데타 일으켜서 이 왕 죽이고 그래서 끝에 이제 호세아 왕까지 이어져요. 그리고는 그 시대가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이 호세아가 그 호세아서에 보면 4장 15절을 근거로 그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을 위해 세워진 선지자인데 남유다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웃긴 거 아닙니까? 별로 표정들이 너나 웃기지 난 별로 안 웃기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교회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제가 백날 첫날 여기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자꾸 수영로를 하면 안 돼. 다른 호산나 교회를 위해서 막 부르짖고 주님 호산나를 살려주시고 호산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거 무슨 호산나 교회 담임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지경이 넓어가지고 스케일이 굉장히 넓다, 굉장히 헐리우드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지금 평안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선지자라는 양반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어찌 남유다를 위해서 기도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호세아가 남유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북한이 아니고, 북한은 이미 불 꺼졌으니까, 이미 그 땅에는 뭐 먹을 것도 없고 어차피 그 땅, 북한 땅에는 희망이 없으니까, 에이, 북한 땅에서 있는 어떤 목사가 그래, 남아있는 남한이라도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왜 남유다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왜? 뭐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면 참 평안, 참 샬롬, 참 화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남유다입니다가 아니라 뭘 바라는 기도인 거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그 호세아의 기도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평안이란, 화평이란 누구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그 정도 설교는 나도 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거 듣자고 여기 교회에 와 있는 거 아니죠? 더 가보십시오 라고 지금 마음속에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이 수두룩 빽빽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전신욱 목사가 그 정도는 아니서인데 더 들어가 봐라.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질문해. 이거 한번 하고 갈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만나면 참 평안이 있답니다. 화평이 있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왜 그렇습니까? 이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예? 이 뭐죠? 예? 예수님 만나셨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왜 평안이 없냐고요? 표정이 나만 없나? 니도 없잖아. 이런 표정인데, 아니 예수님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삶에 참 평강과 참 은혜와 참 생명과 화평이 흘러간다고요. 근데 왜 우리 삶 속에는 정작 이 얘기했던 화평이 없냐고요? 평화가. 다 둘줄까요?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각 가정만 보세요. 진짜 참 평안이 있어요? 참 만족이 있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왜 없냐고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을 못 만났거나, 두 번째,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을 안 만난 건 아닌 것 같아.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평강에 대한, 화평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화평이냐? 뭐가 은혜냐? 뭐가 평안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잘못된 개념, 그 의미를 내가 원하는 평강, 내가 생각하는 화평이 잘못되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내 안에 평강이 없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 뭐길래 나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을 맛보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죠. 화평이라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과 염려와 근심이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이렇게 붙어가지고 믹스돼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나, 세상 하나님 모르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자들의 그들의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연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연문. 아니 앞문 뒷문 연문 말고 그 중국의 그 유명한 그 이소룡의 선생님입니다. 이소룡 아시죠? 아벼 뭐 이런 하는 사람이 아시죠? 그분의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중국 땅에 그 일본과 중국의 전쟁이 있었을 때 그 무도, 그 중국의 그 무술로 이게 정권도 뭐 이런 걸로 그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았던, 꼭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독립운동가 같은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무려 영화가 1편, 2편, 3편, 4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가 너무 차가지고 4편을
딱 이제 봤는데, 사편을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 2, 3편은 막 일본하고 싸우고 막 미국하고 싸우고 막 이러니까 막 너무 재밌어. 막 덩치 이만한 사람 와가지고 맞아! 막 이러면은 그 사람이 막 나타나면 다 이겨요. 예, 근데 4편은 뭐냐 하면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 시대가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시대가 도래했냐 하면 이제 평안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아내가 아이를 낳고 얼마 안 있다가 먼저 죽어요. 혼자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덤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하라 그랬더니 저 공부 안 해요. 저 무술할 거예요. 이거 아시죠? 아버지는 왜 무술하면서 나는 못하게 해요? 아무도 경험 안 해보셔. 곧 경험해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저도 머지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뭐 저도 요즘에 우리 아들한테 이루야 뭐 좀 갖다 그랬더니 아빠가 해. 그랬더니 아주 성견지명이 또렷한 아들을 키우고 있어가지고 제가 행복한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미국에 이 사람이 암이 걸려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이 아들이 어떻게 혼자 살아야 되나 해서 걱정이 돼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들을 미국에서 좀 공부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갔는데 미국 땅에 가니까 중국 땅, 홍콩 이쪽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어디 가나 연문 선생님 오셨습니까? 연문 선생님 오셨습니까? 연문 선생님 오셨습니까? 하는데 미국을 딱 넘어갔더니 어떤 취급을 받냐 하면 뭘까요? 불법 체류자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한 땅에 한 시대를 풍문했던 영웅이 시대가 넘어가자 미국으로 가고 정작 자기 집안에서는 그 다른 사람은 다 자기에게 절을 하고 인정을 하고 굽신굽신하는데 정작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은 자기를 무시해요. 이 세상에 말하는 이 평화. 그래서 이 연문이 멘붕이 와요. 그 재미가 없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영화가 막 이런 현실의 문제들로 가버렸어. 재미가 없어. 근데 뭐는 있냐면 내 삶이 투영이 돼요. 그래. 이게 삶이지. 영웅 별거 없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그 삶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우리의 삶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얘기해 볼까요? 돈 좀 가진 사람보다 우리가 늘 더 불안해요. 세상에 힘 좀 있다는 사람보다 늘 염려가 더 많아. 그게 뭐냐고요 도대체. 평안이 뭐길래, 성경이 말하는 그 화평이 뭐길래 우리는 이렇게 늘 현실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냐고요.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은커녕,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세상의 화평에 조금 어떻게든 이렇게 좀 빌붙어서 살아볼까 하는 우리의 이 얄팍한 열심은 아닌지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하는 화평이 뭘까? 자, 에베소서 2장 14절. 여기까지 오기가 좀 길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가 이제 본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한 30분 안 됐구나. 한 20분 설교했는데 이제 본론입니다. 오늘 단디 정신 차리시고요. 조금 졸리다 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코까지만 딱 내리시면 조금 낫습니다. 다 덮고 있으면 숨이 잘 안 쉬어져가지고 자기 입냄새가 이산화탄소를 계속 먹기 때문에 제가 설교가 졸린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졸린 거예요. 이렇게 핑계를 좀 해야지.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시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시래요. 근데 그가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무셨대요. 그리고 15절 볼게요.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평안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평안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평안, 화평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문제 없는 것, 그죠? 문제 없는 것. 그냥 꼭 호수로 치자면 잔잔한 호수처럼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 멈춰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평안과 화평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화평이신데 그 화평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하면, 예수님은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화평되어져 있지 않은 것을, 문제를 일으키셔서라도 그것을 회복시키는 분. 별로 지금 느낌이 없는데 다시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오늘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래요? 야,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대요. 이게 무슨 얘기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배소서에서는 본인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시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10장에서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얘기예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화평은 아무 문제 없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성경적 화평은 문제를 덮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평안과 화평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떨어뜨리는 폭탄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화평을 이루어내시는 일이 아닌 것으로 화평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들어 엎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아무 문제 없는 게 화평이 아니래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덮어가지고 죄가 득실득실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로 막 꿈틀꿈틀 하는데, 그 위에 그냥 뭘로 덮어버리는 게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으로 죄를 들추어내는 것.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화평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굉장히 자주 분노하세요. 그렇죠? 여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 시대에 아마 태어났으면요, 저보고 전신우 목사는 성격이 굉장히 좋아, 근데 예수님 왜 저러시지? 할 수 있어. 왜죠? 예수님은 분노하실 일에 분노하셨고 침묵하실 일에 침묵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침묵해야 할 일에 분노하고 분노해야 할 일에 침묵해요. 그게 화평이 아니라고요. 그건 비겁한 거예요. 그건 타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죄악된 곳에 그 죄악상을 들추어내서 하나님과 딱 연결시켜 주는, 그게 화평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돌을 맞을 수도 있어요. 외로울 수 있어요. 아무도 안 알아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왕따 될 수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화평이요? 평안이라고 얘기한다. 죄를 들추어내는 거. 근데 우리의 기도가 어떻죠? 우리는 평안하기 원해요. 아무 문제가 없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두 번째, 사단도 감당치 못할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 내 삶 속에. 목사님, 저는요, 요즘에, 예수님교회 와서 그런가. 너무 편안하고요. 진짜, 뭐, 자식도 소관색이고, 뭐, 남편도 요즘에 소관색이고, 뭐, 진짜 요즘에는 뭐, 기도 안 해도 막 너무 편안하게 살 것 같아요. 너무 평안한 하나님이 삶을 주셨어요. 천만에요. 그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예? 사단이 얘는 뭐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할 때 갈까봐 그냥 가만 내버려둬. 그러다가 어느 날 힘든 일이 탁 터지면, 목사님, 어머, 우리 사단이 날 이렇게 건드리는지 몰라요. 사단이 깜짝 놀래요. 이게 사단이 깜짝 놀래는 사람인 거예요. 야, 내가 널 언제 건드렸냐? 너는 그냥 가만 냅두면 알아서 죄 짓고, 알아서 하나님 떠나고, 세상의 평안에 젖어든 내가 언제 널 건드렸니? 라고 눈이 이만해지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죠? 그러고는 평안하다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진짜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몫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함을 쫓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뭐라고요? 죄의 자리에 그 죄의 문제를 드러내 하나님과 연결하게 하는 자. 폭로하는 자. 그곳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자.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막 가서 싸워라 이 얘기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수준은 있는 거지. 가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막 싸우라 했다. 이거 아닌 거 아시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평안을 삼고 화평을 삼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분노하고 견뎌내고 싸우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것이에요. 이런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 꼬십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파괴하고 떠나고 도망가고 피하고 그 죄의 자리에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들춰내죠. 버려버리죠. 잡으러 와니까 막 옷 줘버리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노예들은 옷을 안 입습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이런 옷을 노예들은 그 당시 그 이집트 문화에서는 이런 옷을 안 입어요. 그럼 뭔 옷일까? 각자 알아서 잘 생각하시면 되고.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실까봐 내 걱정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죠. 그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죠. 근데 재밌는 건요. 그래서 요셉이 평안해졌냐고요? 화평해졌냐고요? 아니요. 감옥에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가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마리아 아시죠? 예수님 엄마 마리아. 그때 천사가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평안할지어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 임신한다. 처녀예요. 남자를 알지 못해. 근데 평안할지어다. 근데 너 임신해. 이게 지금 앞뒤가 별로 안 놀래네. 에?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게 두렵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나면 자기들도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제자들끼리 어디에 한때 뭉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저 벽을 뚫고 쑥 들어와요.
요한복음 보세요. 목사님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시냐? 성경 좀 읽어보세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문 닫혀 있는데 제자들이 있는 안으로 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평안할지어다. 평안해 지금?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무서워가지고 막 안 그래도 박도 무섭고 저건 뭐야 귀신이야 뭐야 두렵고. 마리아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천사가 오더니 평안할지어다 그러더니 너 임신한다.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 예수님께 담임 목사 전신우 평안할지어다. 너 내일 교회 문 닫는다. 이게 평안합니까? 역설이죠. 이해가 되세요?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평안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뭘 쫓으며 살아야 할까요? 뭘 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늘 평안이 없이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가셔서 하나님 아닌 것들로 채워져 있는 그 자리마다, 죄악으로 득실거리는 자리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워져 있는 화평과 평안 가운데 여러분이 가셔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죄를 들추어내시고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임을 보여내는 삶으로 나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프로테스탄트. 뜻이 뭐죠? 개신교를 일컬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뜻이 뭡니까? 저항가입니다. 저항가. 저항하는 자. 여러분, 세상 속에 하나님 아닌 것들 앞에 저항하시고 분노하시고 깨어나는 자로, 죄를 깨트리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